3장, 3장, 4장, 4장, 저번에 3장을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목요일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어떤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말을 얻으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목마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목마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생수의 간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내가 항상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지역은 지금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돼요. 근데 이 3장에서 소개되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죠.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아시리아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 민족을 이 아시리아 거기 이민 정책이 뭐냐면 혼합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혼인을 시켜서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도 함께 드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벌어진 땅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여인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10년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5명을 이렇게 만났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나지 않고 여기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방향에서 무엇을 통과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에 또 여기에는 버려진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자기 만족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갈급했던 이 여자죠. 그러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거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하고 또 능력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게 되면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초점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것이 있고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이 땅에서 땅에 관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온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하늘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점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 또 뭐가 잘 돼요? 자녀. 기승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천한 여인이고 천한 땅에 벌어진 땅에 천한 여인으로서 자기 안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과정이죠. 그렇게 살다가 벌어진 땅에 이 지구라는 벌어진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냐면 땅의 것만 찾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름도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 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22장 1절부터 2절. 또 그가 주장같이 말해도 생명수의 정령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려진 땅에 버림받은 여자는 마셔도 목이 어떻게 돼요? 마른 거예요. 세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제 세상 것을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목마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개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소개할 분은 뭐냐? 바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기는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한 나무씩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 여러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생명나무가 여러 것이 있고 여러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시황제도 마찬가지죠. 진시황제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무엇을 찾냐면 땅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제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황제 역시도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구하기에 동남 동료를 파송했지만 결국 몇 살로 죽었어요? 49세로 삶을 마감을 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벌어진 땅의 인생처럼 진시 황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무엇을 죽었어요? 49세에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찾다가 세상으로 끝났어요. 이번에 그 홍사덕 의원이 그랬잖아요. 77세에 죽었죠, 이번에. 홍사덕 의원이. 사람 한번 태어나면 이슬처럼 태어나다가 이 세상을 쫓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더 보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나폴레옹이죠. 내 사전에 무엇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결국은 이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대에서 51세의 비참한 모습으로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당신은 이도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쓸히 어떻게 돼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줬는데 땅의 것만 찾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사랑의 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에 맞이하는 것은 이 여인이 목마름에서 처절하게 마셔도 이 세상 것들을 마셔도 어떻게 돼요? 잠깐 가면 만족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 같아요? 목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다 목이 타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욕이 있고 기초적인 욕구예요.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이죠. 혼의 욕구는 사랑, 지식, 고상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도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절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타락절은 죽음이 없었죠. 선악과의 영적인 부분은 선악과만 바로 죽지 않고 뭐가 죽냐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결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을 찾으면서 죽어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목타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저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내가 만났던 주님을 누구한테 소개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을 내가 기쁨과 만족에 있는 것을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픈 과거가 몇 번을 이했냐면 5번 이혼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5번의 아픔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0살이 넘으면 이렇게 사장들 보면 이렇게 한두 번은 다 이렇게 부도가 났던 사장들이에요.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가 진행되지 않은 답은 없어요. 답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 잘 씻고
거리 유지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잘 쓰면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누가 갖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져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삶은 심플해요. 우리의 삶은 심플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생에 갈급함이 있어서 마셔도 걱정해도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갖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정해자면 어떻게 넣어야 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예.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을 딱 열어요. 코끼리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플해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로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염려가 생각이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죠. 아들 걱정도 있고 딸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이게 소개되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의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에 다 관심이 있냐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죠. 하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픈 과거가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메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인데 이 목마름에서 진정하게 내가 목마름에서 마셔도 목이 안 되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땅에 그대로 있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충만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죠. 이렇게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고 충만함의 어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 여인이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형편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도 피곤한 몸으로 울음가에 앉아 계시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12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태양이 정렬하면서 어떤 뜨겁게 했어요. 아무도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12시에 이렇게 방문을 했겠어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얼마나 걸급한 인생인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수군 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으니 한 명도 아니고. 이 여인은 굉장히 애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벌어진 땅에 벌어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내 죄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는 나를 누가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도 방문하고 싶어요?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방문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목마름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마셔도 자기 안에 목이 타니까 부르짖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바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셔야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6절과 18절, 16절로 18절은 서하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자,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딱 지금 여인의 가장 아픈 데를, 치료가 필요한 데를, 아픈 데를 딱 건드리시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보지도 않는 그 여인의 무엇을 알고 있어요? 다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 네가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상황과 자기의 아픔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그 가장 아픈 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우울할 수도 있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치료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않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한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만져주는 거죠.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원한다고요? 생명수를 줘서, 생수의 능력을 줘서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목마른 거예요. 지금도 다 목마르죠. 유일하게 해결책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심령의 몸의 갈증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죠. 내 아픔들, 우리의 뭐 자녀 문제들, 내 미래의 문제들, 또 남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갑박했던 것들, 그것들을 누구한테 내려놔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의 마음을 생명수를 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던 것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어떤 치유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상처들과 아픔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핀트가 계속 안 맞죠. 예?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걸 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땅의 것만 구하고 있어요. 핀트가 계속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세상 것을 계속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죠.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수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이제 세상이 주는 생수나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것들은 어떻게 돼요?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또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물은 다시도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렇게 만족을 우리에게 영혼의 어떤 평안함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임무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자기 형편들을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어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염려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nothing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어느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했어요. nothing, everything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가잖아요. 우리의 자녀 문제도 집안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가요. 처음에는 염려에서 시작을 했다가 무엇으로 끝나요?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6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벽지수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지금의 처제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더 좋은 사람과 형편?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편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통치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이 있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시리아의 그 사내림을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1,300명을 보내가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였어요. 사내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내림을 죽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처럼 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도 주는 기쁨은 잠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때요?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그 치료가 되고 그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석호 형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포도주죠. 왜 예수님이 술 장사를 했어요? 왜 물을 변해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왜 그랬을까요? 왜 술 장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화학 반응을 뛰어넘었죠. 물이 H2에서 이렇게 화학으로 바뀌었잖아요. 포도주로.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이 변해서 왜 포도주를 되게 했냐고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술 장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기쁨을 의미해요. 즐거움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야만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밋밋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술 장사하신 것이 아니고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적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요. 포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왠지 몰라. 그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도 모이고 목요일날도 모이고 또 평일에도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토요일날도 모이고 일요일날도 모여.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저한테도. 술도 안 마셔. 어디도 가는 것도 아니야.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다른 사람은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무슨 재미로 사냐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생수를 받아 마셔서 안에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속사람을 능력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하고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죠. 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성령의 공동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것은 신령한 생수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졌잖아요. 만지시고 그 다음에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였던 경험이 일어나서 그 안에 만족음이 일어나서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 28절과 4장 28절과 29절 말씀 정의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렇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상처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숨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형편들을 아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변화가 일으켰잖아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가서 바로 내가 만났던 이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던 이 기쁨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했던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던 어떤 삶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들, 또 기쁨을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뭐가 돼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살아야 될 이유와 소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삶이 어떻게 돼? 갑자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서 용감해졌죠. 남들의 시선을 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용감해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의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녀예요, 자녀. 부모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녀예요. 그렇죠? 장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키워본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이 알죠.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본 이 여인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또 변화되는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영성의 생수를 만났던 사람이 무엇을 드리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장원도 집사가 22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났던 사람은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랑과 성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장소가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엇으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에 있어서 장소나 형식이 어떤 중요한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146편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3절 찾으시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 예배예요. 누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성수로 만난 사람은 무엇을 드려요?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결론은 이 벌어진 땅에 벌어진 여자에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목마름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목마른 것도 모른 채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모른 채 이 땅에 관하여서만 채우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아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된 물로 가득한 뭘 비워야 돼요? 물동이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죠. 내 것을 비우고 여인이 그 물동이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채운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은혜로 지혜로 이렇게 충만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예배를 드려지면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도 부족한 내 인생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성수의 강으로 채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